이 기도 오신 여러분 먼저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싶으셨죠? 예. 하기 싫었나요? 이게 막혀서 지금 안 들리는 거죠? 예. 아마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상황 예치를 못해서 또 많이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믿음이 조금 약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모든 기도의 몫까지 다 담당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늘의 문을 연 기도들이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뭐 세상의 문도 두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 우리를 두드리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하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다. 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늘 문을 두드려서 정말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갔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렸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서도 불을 내렸고 물도 내렸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보게 될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수요일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병도 오기도 하고 환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많은 기도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윗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물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 사실은 한 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응답되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평생을 아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기도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8장 1절 말씀 보시면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리시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셨으면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면에다가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고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주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걸 다 이루어줄 거다. 백성들을 많게 해주고 양들도 많게 해주고 들의 곡식들도 많게 해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과실류의 열매도 많게 해줄 거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이다. 왜? 그래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제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말씀 보시면 42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은 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마룻바닥, 옛날 어릴 때는 다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 마룻바닥에다가 방석을 놓고 거기 앉기도 하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양반들이도 이제 옛날에 양반들도 잘했죠. 요새는 양반다리만 조금 하고 있어도 막 다리 지간하고 그렇습니다. 다 의자 앉기도 하고 다 소파에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요. 그러다가도 기도가 시작되면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어릴 때 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 우리 그냥 바닥에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어도 한참 지나면 막 지가 나고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꼭대기, 갈멜산 산꼭대기에 가면 바위산입니다. 두들두들한 바위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이게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무릎 꿇습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뭔가 간절한 애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엎드렸다. 예수님께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당신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릎을 꿇으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무릎을 꿇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은 꿇어야 된다. 그렇게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마나 마음을 쪼아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들을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들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리고 얼굴을 쪼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겸손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뒤에 보면 43절 뒤로 보시면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한 번 무릎 꿇고 그냥 한 번 기도 자 올라가 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요? 무려 7번.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3번을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쯤 되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을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가 새벽쯤입니다. 밤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밤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사실은 기도하신 거거든요. 아마 엘리야는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비로 오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 태양빛 밑에서 아마 최선을 온종일 도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그는 구름 한 점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과 갑의 이야기. 그게 마지막에 뭐냐면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왔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냥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을지라도 끝까지 7번씩이라도 마지막 구름 한 점, 여러분 먹구름이 온 거 아니었습니다. 구름 참 멀리 구름 한 점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을 기도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올 동안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그랬을 때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자.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약속에 이루어진 약속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는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구름 한 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 한 점. 구름 한 점이 별것 아닌 거잖아요. 뭐 쫙 바다 끝에 있는 구름 한 점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그 구름 한 점이 소낙비가 된다고요. 소낙비를 몰아치는 그런 먹구름이 되고 큰 구름덩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가 왔는데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가 구름덩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왔다면 이게 내 안에 큰 은혜의 담비로 흡족하게 내 심령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싶다, 좀 깨닫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가 구름 한 쪽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구름 한 쪽을 붙잡고 내가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그냥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그 조그만 구름 하나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끼어들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일 수 있습니다. 구름 한 쪽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읽고 있는 그런 조그만 감동되는 마음 하나 그런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사당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소나기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구름 한 쪽을 보면서 그냥 빨리 아합에게 달려가서 빨리 비를 피하라고 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5일 동안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정말 은혜의 담비가 소라빛에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